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허탈한 순간은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 심판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범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은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다윗은 피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적이었지만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측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전쟁 경험이 부족했던 압살롬의 군대는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보내왔던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2만 명의 전사자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을 본 군사들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찾아가 창으로 찌르고 나팔을 불러 전쟁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과거 요압은 이전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압살롬을 설득해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덮기 위해서는 반란군의 수괴를 처단한 충신의 이미지가 자신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압살롬을 다윗의 부탁과 상관없이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란이 진압되자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압살롬을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했던 아히마아스 대신에 슬픈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하였던 구스 사람을 보내어 전령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허락을 받아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과 다른 길로 앞서 달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그는 성경에 따르면 두 문 사이, 곧 성의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왕이 성의 가장 안쪽의 성체
왕자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압살롬을 산채로 데려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다윗은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멀리서 파수꾼이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보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는 전승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다윗은 승전을 축하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이 반응에 움찔하였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왜 자신을 먼저 보내려 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히마아스는 그제서야 소동이 있었던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다윗은 벌써 불길한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를 이어서 구스 사람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구스 사람이 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구스 사람은 요압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할 말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자 전령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에둘러서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전합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홀로 성문 위층방으로 올라가 통곡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다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며 비통해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치와 반란을 이끌었던 압살롬과 거리를 두기 위해 지금까지 그를 젊은 압살롬이라고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로소 호공을 향하여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5번이나 되뇌어 외쳤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어떤 삶의 고통보다도 더욱 쓰라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에 일어난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의 무게와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위대한 왕이었지만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범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젊을 적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 권력을 남용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압살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 노아와 함, 이삭과 에서, 사무엘과 요엘, 아비야까지 아버지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의 가문을 바라보며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친 다윗은 이제 괴롭고 어려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선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희생자를 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심을 다시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압살롬을 향한 슬픔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자신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가족, 정치적 계산에 의해 희생된 목숨들을 다윗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비극 속에서 다윗은 가시밭길을 조금씩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극의 순환을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통곡과 슬픔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죄의 영향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물려주신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떳떳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